전도를 좀 쉬겠습니다. 우리 8월달인데 또 우리가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쉬고 9월달부터 다시 전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0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 눈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게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언한 것이라.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하라. 성령이 그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를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구하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무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의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새 한 마리가 달려오던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새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걷던 행인이 그 새의 모습을 보고 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고 모유를 주고 새장 안에다가 그 새를 넣어놨어요. 근데 정신이 든 새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젠장. 내가 오토바이 운전사를 치어서 죽인 모양이군. 그러니까 내가 철장 안에 갇힌 게지. 예, 새는 새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가 뭐 선행을 행한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 나 자신을 위한 건지도 모릅니다. 저 인생을 보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참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요, 용건이 없으면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저는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할까봐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언젠가 우리 둘째가요,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모두 주고 모두 양보하고 모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뭐냐면, 너도 좀 챙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둘째가 하는 말이, 엄마 맨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려며.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아차 싶었어요. 지금 저희 막내가요, 일을 참 잘합니다. 그럼 제가요, 퇴근하면 우리 막내에게 묻는 말이, 오늘은 몇 개 팔았어요. 그게 인사예요. 그런데 맨날 대답을 잘해주던 우리 막내가 그날따라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맨날 그것만 궁금해? 제가 또 아차 싶었어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었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 맞나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삶의 계산법부터 바뀌는데 저는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망대가 준공될 때까지 얼마나 들겠느냐 계산을 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자가 있느냐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들어가는 자기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희생을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주는 자에게 훈이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희가 종처럼 섬기면 내가 너를 으뜸의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와야지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삽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삽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가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승부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삽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별 설교를 해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다시 못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갖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주님을 섬겼는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에도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참고 끝까지 주를 섬긴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요, 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그 삶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해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사는 이유가 분명한 자였습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도 좋다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도 주를 섬기듯 섬겼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또 내가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요, 내가 있는 자리를 지금 아는 거예요. 겸손은요, 나 자신을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배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울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늘을 뚫고 빛으로 음성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피박하던 예수님이었어요. 왜 바울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오마이갓 그래요. 예,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요,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게 돼요. 바울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꺼리낌 없이 전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바울이 갈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도 성령의 사람이 말하기를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준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떤 환난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미친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복음에 미친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복음에 미친 바울은요,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2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고 말씀해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다 죽는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파수꾼에게 그 피를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복음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 역시 들음에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면요, 그곳에서 불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불은 확산됩니다.
복음에 집중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문득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수박을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수박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가지가 많다는 이유예요. 너무 우리 삶이 분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내세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왜 가장 늦게 온 사람을 가장 앞자리에 세웁니까? 가장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먼저 그 품삯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찍 온 사람을 제일 뒤에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너희들이 나중되라는 거예요. 먼저 된 너희들이 가장 뒤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주고 바쳐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사랑을 먹어야지 변화돼요. 눈물로 훈계해야지 변화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좋은 교회는요 복음적인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원수였던 에서가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져주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을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유익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바울처럼 나를 기억하라. 오직 복음을 위해 산 나를 기억하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꺼리낌 없이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늘나라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흠뻑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